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윗샘의 축복과 아랫샘의 축복,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은요 기럇 세베를 쳐서 그곳을 치유하는 자한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이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기럇 세베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갈렙은 이 악사한테 신랑과 함께 남방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남방, 이것은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네게부 사막,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 농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지요. 그래서 더욱이 옛날에는 이 농사 기술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대 세계에서 메마른 땅은 곧 고난이에요. 어려움이고요. 고통의 삶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사는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온니엘과 떠나기 전에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한테 한 가지 소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에 뭐라 그랬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19절에 뭐라 그랬죠? 이르되 뭘 주소서?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랬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 주께 왔사오니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끼노마 무슨 복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야단 안 칩니다. 여러분
주여, 나는 주님이 복 안 주면 못 살아요. 제발 복 좀 주세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이고, 하나님 뭐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내게 복 주소서 그랬거든요. 복 주소서.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do me a special fav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축복이나 선물 또는 favor, 호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에는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이 주어일 때는 선물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가 사람이죠. 그럼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사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복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청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원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족장이, 가문의 어른이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강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악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애를 썼는데, 심지어 아버지 내가 형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이렇게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먹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전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야곱도요, 그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12아들한테? 예? 그래서 그거는요, 이 야곱 한 사람의 어떤 기원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강복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지금 혼인하고 집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남방 네게부 땅,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집 가서 살아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샘물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구했거든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게 복 주소서 꺼내놓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게 네겝 땅, 옛날 성경에는 남방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겝 땅, 광야 같은 땅이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모두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대요. 여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는 네가 뭘 원하냐, 이 아버지의 물음에 샘물을 구했어요. 아버지 토지를 주셨으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더군다나 네겝 땅은 척박한 땅인데. 그래가지고 샘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 악사는 자기 딸의 그 총명함을 기뻐하면서 그 딸이
구한 걸 주긴 줬는데 구한 거 이상으로 주었으니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윗셈과 아랫셈은 곧 고지대와 저지대에 있는 샘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샘물은요, 높은 지대의 밭과 낮은 지대의 밭에 골고루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더군다나 척박한 남방 땅에서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요, 삶의 조건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샘물 달라 그랬을 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황무지를 개척하러 나아갈 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우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는 황무지를 개척할 의지가 없어. 두 번째 문제는 황무지로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윗셈과 아랫셈을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거든. 근데 구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넘치는, 여러분, 응답을 받겠느냐는 거죠. 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이 갈렙의 딸 악사한테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한테 복을 구하면서 샘물 달라 그랬죠. 그 당시에 샘은 커다란 상속물이었고 부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이 부동산이었는데, 아버지 샘물 주세요 그랬더니, 이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그랬는데, 갈렙이 더 넘치도록 줬잖아요.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줬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이 악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딸 악사한테 윗셈, 아랫셈 넘치게 주었습니다. 안 돼! 그냥 윗셈만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으니,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윗셈과 아랫셈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약속의 표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윗셈은 영적인 축복, 아랫셈은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윗셈은 영적인 축복, 아랫셈은 이 땅의 삶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도우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돈 필요해요. 이게 아랫셈의 복이에요. 이것이 아랫셈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들은 아랫셈의 축복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고 무작정 외면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은 좋아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부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부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악으로 생각하는 자한테는 돈이 안 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돌만 생길 겁니다. 황금은 황금인 겁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돈을 신앙의 적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막 외치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정직하게 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은요, 소유자의 인격과 마음먹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돈은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선한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무작정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면서 야, 너희들 물질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외면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출가하는 딸한테 갈렙은요, 딸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샘물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악사처럼 구하면 윗샘의 복도 주실 것이며 아랫샘도 복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은혜를 구했고요. 아버지여, 동방의 의인 욥처럼 저의 말년은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그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왔지만 주여, 나중은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를 영육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그대로 저의 남은 생에 이루어질 것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까? 요것만 연구해요. 돈만 생각하면서 물질 세계를 확장하고 있거든.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요,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아주 잘못된 방법까지 쓰면서 돈을 주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만 하면서 물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눈을 딱 감아버리고 외면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경제 영역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야. 경제 영역을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자들한테 다 뺏기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 평안해, 이거 노래도 해야 하지만 사명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깊은 의미의 평안도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책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명을 잊고 영적인 삶에만 최선을 다하는 차선책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느 정도 부자가 됐어요. 이만하면 난 그냥
골프 치고 적당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지 뭐 이렇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분이 있어요. 그건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윗셈의 은혜도 아랫셈의 은혜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실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의로운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 욥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명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있으니 경제 영역을 안 믿는 사람한테 다 뺏겨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간신히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가난한 것이나 나 혼자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자들이 많아야 의로운 일들이 많아지고 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과 더불어 소중한 일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건전한 재산 증식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삶, 예배의 삶도 기뻐하시지만 땀 흘리고 노력함으로써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그랬어요. 그거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건전한 재테크에도 관심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경제력을 활용해가지고 믿음의 원리로 이 사회를 제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인 축복에서 사회적인 축복으로 축복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거룩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쉽게도 의로운 부자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삼성의 돌아가신 이거리 회장님은 불교 신자라고 했지요. 육산 빌딩 여의도에 그 당시에 그게 제일 높았죠. 그거를 만드신 분은 장로님이신데 뭐 대통령 선거 때 재정 지원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가 그분이 대통령 다음에 망했죠.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추구를 세속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외면한다면 경제 영역을 마귀한테 다 뺏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게 곧 성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윗셈의 복도 구하시고 아랫셈도 복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재정적인 성경적인 그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을 어둠의 자식들한테 빛의 자녀들이 다 뺏기고, 세상의 악인들은 그 재물을 갖고 악한 사회를 만드는데 계속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쩔쩔매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함께 구하고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닌 분은 부자의 무덤에 준비한 걸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감 갖고 재정 전쟁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에 계속해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사명을 위해서 이 사업합니다. 윗세 마레셈의 복 올 한 해 동안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